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장이 3장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1장과 2장은 다윗이 죽고 그 사이에 반역이 한번 일어나죠. 다윗의 셋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의 유언대로 그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그 킬방원이라고 하죠. 그 기억은 세종의 아버지 맞나요? 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예, 아버지죠. 예, 예. 세종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숙적들, 세종의 권력을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비슷하진 않아요.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고 나서 반역에 가담했던 이들이 하나하나 숙청되어지고 또 이렇게 좌천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1장과 2장.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왕으로 이제 딱 앉게 되어지는 과정이 1장과 2장에 나타나고요. 이제 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어떻게 왕으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본격적인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이었죠. 이전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이 3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질 건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애국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이 예비하신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솔로몬의 본론에서부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그 지혜와 부가 아주 가득한 이야기들이 우선 펼쳐질 거긴 한데 솔로몬의 본론의 이야기가 너무 생뚱맞죠?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솔로몬의 결말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솔로몬을 알지 못하더라도 열왕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더라도 이 3장 1절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에 굴곡이 있겠고 그 마지막이 별로 그리 좋지 않겠구나. 실제로 이제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 때문에 솔로몬 때 분열되지 않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 덕택에 자신의 때가 아닌 자신의 아들의 때 분열 왕국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는 솔로몬을 아주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신명기적 역사와 역대기적 역사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율법적인 이 부분이 많거든요. 죄와 죄에 대한 결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 말년이 이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의 내용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상당수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솔로몬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백성의 수가 너무 많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것이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요. 분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평가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같은 지혜로운 왕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인류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숱한 우리가 어떤 공학과 문학적인 이야기, 어떤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정점에는 이 솔로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진 이야기.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미가 서로 내 아이라고 우기는 이야기. 아이를 반에 갈라서 반씩 주어라. 아주 현명하게 아이의 진짜 부모를, 어머니를 찾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그 16절 이후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부분으로 세상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진짜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는 것인가, 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하면 어떤 생각이 주로 나죠? 우리가 교회가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번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 제물이라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매일매일 헌금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고 잘못 해석되어진 성경의 오류입니다. 1,000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00의 제물을 드리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1,000번제란 말은 그렇다고 딱 1,000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제물을 단기간에 드리는 제사를 1,000번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기브온 상당이라고 나오죠. 기브온 상당은 예루살렘에 지금 성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지만 그 모세의 장막이 기브온 산당에 거하고 있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산당이 모세의 장막이 기본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은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큰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1000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의 제물을 단시간 내에 혹은 7일 혹은 8일 한 일주일 정도에 몰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그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싶으시면 실제로 그냥 성경 그대로 제가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많은 제물을 그냥 한 번에 드리면 돼요. 많은 예물을 한 번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쪼개서 1000일 동안 하루에 1,000원씩, 하루에 혹은 10,000원씩 이렇게 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쏟아내는 단기간에 많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1,000번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어떤 건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라는 것,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지혜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죠?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요. 그 잠언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기도해요. 1,000번제라는 그 정말로 온 정신과 육체적인 체력과 온갖 것들을 쏟아내면서 일주일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구한 게 뭐냐면 8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단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래요. 듣는 마음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지식과 그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것들을 자세하고 세세하게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11절부터 13절에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어떤 거죠? 듣는 마음.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모든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솔로몬이 기특한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말씀해 주겠다. 내가 말해 주겠다. 내가 내 귀에 내 말씀이 있게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여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예.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습이란 거죠.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대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뜻을 맞춰가는 과정인 겁니다. 공감해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내 말을 듣지 않고 얘기한다면 우린 그것을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조율해가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달라지는 게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죠. 푸념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계속 되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게 정상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더 옳은 거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혜를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혜가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왜라는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주세요가 아니에요.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결말이 11개의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리 좋지 않지만 그의 시작에 이때의 마음은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하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저는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를 위한 기도예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심하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왜 할까요? 저는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보시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재능도 실력도 어중간합니다. 아주 월등히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 도덕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산해지기 위해서 끝없이 저를 갈고 닦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목회자라는 그 사역자라는 그 말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데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냐면요. 왜 이 기도를 하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아주 많은 아이들이, 아주 많은 학생들이,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올해로 하면 한 18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17년, 18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진이보다 더 많은, 인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학생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수천 명이 되겠죠. 예, 수천 명. 수많은 캠프를 했고 수많은 교회에 있었고 그 사이에 만났던,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수업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수업에 있었던 아이들 2학년 5, 6, 7반이었습니다. 경민고등학교. 그 수업에 있던 아이들만 해도 벌써 100명이 넘어가고 1년 동안 가르쳤다. 예. 누군가가 제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도에 대부분의 기도는 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괜찮아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제가 솔로몬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개인의 건강과 삶을 구하는 것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한 육체와 우리의 건강한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 그냥 어렵고 싶지 않아요. 그냥 힘들고 싶지 않아요. 단순히 주님 내가 그냥 이거 갖고 싶어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들었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셨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의 목적,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올바른 목적을 둘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있을 모든 유다 왕들에게 평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이게 왕들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대입해 보면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뭐라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도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주님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지만 그 안에 바른 목적을 두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